오늘의 묵상 한 장은 역대하 23장입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천국을 실감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역대하 23장은 요아스가 이제 제8대 왕으로 즉위식을 거행하는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여호야다가 이제 그 주도로 종교 개혁이 이루어지는 장면이 역대하 23장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1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자, 왜 용기를 내느냐? 여기서 제7년이라고 하는 것은 아달랴의 통치 기간이 7년 되었을 때 지금 이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역대하 22장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이제 다윗 왕국에 아주 큰 위기가 찾아오죠. 그 위기를 영적 암흑기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달랴라고 하는 한 여인에 의해서 15년 동안 얼마나 나라의 근간이 무너지고, 그리고 여호와의 신앙에서 바알 신앙으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그런 위기가 15년 사이에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이 아달랴는 그 남편 여호람을 북이스라엘에서 섬겼던 그 모습 그대로 이 바알 신앙을 따르게 했고, 그리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 통치 1년, 그리고 이 왕비로서의 약 8년, 그리고 지금 직접 스스로 이제는 왕위를 찬탈해서 스스로 통치하는 기간 6년, 도합 15년 사이에 얼마나 많은 분야에서 나라를 망쳐놓았는가 하는 이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역대기 기자는 7년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이 내용은 이제 아달랴의 그런 종말을 예고하고 있다, 이런 어떤 표현으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잠깐 22장 10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 아달랴의 이 악정을 잠깐 살펴볼 수 있는데요. 아시아의 모친 아달랴, 1년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 아달랴가 어떤 일을 진행을 했는가? 10절 내용을 보니까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그의 아들은 아시아가 이제 북이스라엘 왕 요람이 이런 전쟁에서 부상을 입었다 해서 병문안 가다가 예후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 이 아하시아가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났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쿰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죠. 단순하게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 그 출발점을 표현하는 단어가 일어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들이 죽은 소식을 듣고 새로운 일을 계획한다. 그러면 그 새로운 일이 어떤 것인가? 뒤에 보니까 유다 집의 왕의 씨를 진멸했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가 손자들 모두를 다 죽이는, 그래서 다윗 왕조를 철저하게 무너뜨리는 이런 아주 악행을 일어나 이 시작하는 일이 그 일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한 글자 진멸하였다가 아니라 진멸하였으나,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남유다에서는 단 한 번도 이제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왕이 되고자 손자들을 들이는 이런 쿠데타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이건 남유다의 전통이라보다는 북이스라엘 전통에 가깝다, 이렇게 지금 살펴볼 수 있잖아요. 자,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는 언약의 신실하신
그런 분이심을 11절 이 내용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11절 내용을 보니까 왕의 딸 여호사부앗이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의 죽음을 당하는 중에서 빼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 몰살을 당하는데 거기서 딱 한 사람 유일하게 요아스가 살아난 거죠.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무엘하 7장 12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그의 나라가 영원하리라 하신 그 언약을 우리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지키셨다. 이런 어떤 내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부앗은 여호람의 왕의 딸이었다. 아시야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의 아내더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 동안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왕위를 찬탈하고 스스로 왕이 되어서 다윗 왕국을 철저하게 함몰시키려고 했던 이런 어떤 자가 무려 6년 동안 지금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호람의 아내로 왕비로서 8년 동안, 그리고 그의 아들 아하시야 단 1년이지만 태구로서 1년 동안 섭정을 하고 아예 이번에는 직접 6년 동안 스스로 왕위를 찬탈해서 스스로 왕이 되어서 6년 동안 통치를 했다. 그래서 지금 도합 15년 동안 얼마나 남유다를 철저하게 나라를 망치고 있는가 하는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배경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23장 1절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곧 여호람의 아들 아사랴 해서 여기에 백부장 5명을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1장 4절 이하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 여호야다가 백부장들을 모았다라는 이런 측면으로만 말씀을 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그들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 이 역대기 기자는 백부장들이 누구인가, 그의 아버지는 누구고 백부장들은 누군가 5명의 백부장 이름을 철저하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과 여호야다가 맨 먼저 진행하는 내용이 뭡니까? 바로 언약을 세웠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언약을 세운 이후에 그들이 행한 내용들은 2절 그들이 유다를 두루다니며 유다 모든 고을에서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족상들을 모아 예루살렘에 이른지라. 전국 곳곳에 다니면서 신앙인들, 특히 레위인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는 예루살렘에 모으고 있는 내용이 은밀하게. 자, 그렇게 해서 그들, 자 3절 내용을 보면 참 중요한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죠.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웠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온 회중과 왕과 언약을 세운데 장소는 어디예요? 여호와 전에서. 이것이 이제 역대기서에서 이렇게 가지고 있는 핵심 사상이 바로 이 3가지 내용입니다. 역대기는 크게 2가지 핵심 내용이 흐르고 있죠. 하나는 성전 중심, 또 하나는 언약 중심. 그래서 성전에서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언약을 맺고 있는 것을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서 언약을 세우면서 여호야다가 하는 그 내용이 3절 하반절 내용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해야 할지니라.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아스가 왕위에 즉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당성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지금 이러한 우상 문화로 나라의 근간이 완전히 무너져가는 이런 상황을 차마
볼 수가 없어서 혁명을 주도는 하고 있으나 왕으로서는 누가 되어야 되느냐? 바로 이 왕족 출신인 요아스가 왕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 아니면은 왕이 될 수가 없기에 다윗의 자손이 이제 즉위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제 약속하시는 그런 언약이다라고 그 하나님과 다윗과의 언약에 근거해서 지금 이 혁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거사를 진행할 것인가 하는 이 내용이 4절부터 7절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자, 4절 보시죠. 이제 너희는 이같이 행하라 하면서 구체적인 계획을 말하고 있어요. 너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곧 안식일의 당번인 자들의 3분의 1은 문을 지키고 3분의 1은 왕궁에 있고 3분의 1은 기초문에 있고 백성들은 여호와의 전뜰에 있을지니라. 그래서 전국에서 모은 신실한 신앙인들 각각 위치에 지금 선정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6절 내용을 보시죠. 제사장들과 수종들은 레위 사람들은 거룩한즉 여호와의 전에 들어오려니와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은 들어오지 못할 것이니 모든 백성은 여호와께 지켜야 할 바를 지킬지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혁명을 진행한다 할지라도 이런 폭도들과 같이 진행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내용입니까? 여호와께서 지켜야 할 여호와의 지켜야 할 것을 지켰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라의 질서가 무너져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법이 무너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법을 이들도 어겨가면서 거사해지는 않겠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온전한 회복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법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 이것이 혁명의 정당성을 그들에게 지금 부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7절 레위 사람들은 각기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다른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오거든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는 경호할지니라 하고 구체적인 거사 계획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8절이죠. 레위 사람들과 모든 유다 사람들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명령한 모든 것을 뭐했다? 준행했다. 그리고 각기 수하의 안식일의 당번인 자와 안식일의 비번인 자들을 거느리고 있었으니 이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비번인 자들을 보내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교체할 때 보내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다 지금 함께 이 거사에 참여하는 이런 어떤 장면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8절 9절 이제 하나님 전 안에 있는 다윗의 방패 그리고 창들 이걸 가지고 왕을 지금 호위하고 있으면서 즉위식을 거해가는 장면이 11절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11절 보시죠. 무리가 왕자들을 인도하여 내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이렇게 세워 왕으로 삼을세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르기를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하니라. 지금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이 왕자를 첫 번째 면류관을 씌웁니다. 그리고 이어서 율법을 책을 주어서 왕으로 삼습니다. 여기 참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뭡니까? 율법책을 줬다는 겁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즉위식도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즉위식의 내용은 신명기 17장 이 말씀을 근거로 해요. 다시 한번 우리 신명기 17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서 거기 그 땅에 얻어 거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열국과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는 뜻이 나거든. 자, 왕을 세우되 첫 번째 15절 왕의 자격은 하나님께서 택한
착한 자를 세우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내 형제 중에 한 사람을 이렇게 세우라는 것. 그러니까 철저하게 신정국가의 그런 어떤 왕으로 세우는 것을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여호와 신앙에 기초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순수성으로 이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교육을 받고 또 지금까지 보호받은 그런 형제 중에 한 사람을 이렇게 세워라. 그리고 세 가지는 금어라는 거죠. 하나는 말을 많이 두지 말라. 또 하나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리고 또 하나는 돈을 많이,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 이 세 가지 금기사항이고, 그러면 한 가지 핵심적인 권면이 18절 19절에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지금 요아스를 왕위로 세우고 있는 이런 어떤 장면입니다. 자, 18절, 그가 왕 위에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 등사본을 그의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며 그랬죠. 자, 그러니까 왕이 등극식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뭐가 있는 거예요? 율법책이 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먼저 24장 한번 보실까요? 24장 1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요아스가 위에 나갈 때 나이가 몇 세 그랬습니까? 7세. 그러면은 이 요아스가 7세인데 여호람의 딸 여호사부앗 그랬으니까 고모죠, 고모. 그 고모가 조카를 지금 아달랴의 손에서 빼낼 때는 몇 살이었습니까? 한 살이 한 살. 왜냐하면 22장 12절 내용을 보니까 여호와의 전에서 6년 동안 숨겼다. 그리고 나이가 7세의 왕위의 등극이 지금 되고 있는 그런 장면이니까 6년 동안 지금 어디 있었다는 겁니까? 성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아달랴는 이 여호와의 신앙에 전혀 관심 두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성전이 가장 안전한 장소가 되어서 거기에서 6년 동안 이 요아스가 이제는 성전에서 교육을 받고 성전에서 보호를 받고 또 성전에서 이렇게 성장하는 그런 기간이 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시겠습니다. 우리 잠깐 22장 2절 다시 한번 보시죠. 아하시야가 왕이 될 때 나이가 42세, 실제는 22세. 자, 예루살렘에서 몇 년 동안을 다스렸어요? 1년 동안 다스려요. 그러니까 아하시야가 짧은 1년 동안 다스리면서 이때 한 일은 뭡니까? 아무 실적이 없는데 이때 한 것은 그의 아들 누구를 낳은 겁니까? 요아스를 낳은 거죠.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다 죽임을 당했을 때 유일하게 살아남았던 것, 이것은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전적인 하나님의 보호하에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은 것을 이루시기 위한 신실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하심이다 라고밖에 이 내용을 이렇게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22장 내용을 배경으로 해서 23장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런데 23장 1절 여호야다가 용기를 냈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도 필요해요. 그리고 믿음에 따른 용기도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왕으로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모든 지금 계획들을 진행하는데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법에 기초한 이런 과정들을 오늘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왕을 세울 때도 말씀의 근거에서 즉위식을 세우고 있는 이런 어떤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풍전등화와 같이 나이 왕국에 등불이 끌어져 갈 그런 어떤 찰나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음 있고 용기 있는 그런 어떤 여호야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신실하신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의 부인 여호사밧의 그런 어떤 결단, 용기, 이런 믿음을 통해서 나라가 이렇게 구해지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전에서 이제 언약을 맺은 이 5명의 백부장들, 그리고 그와 함께 했던 제사장들, 그리고 위험을 무릅쓰고 모두 동참했던 모든 백성들,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이 되어서 하나가 되어지고, 이런 아주 어마어마한 권력 속에서 혁명에 성공할 수 있었던 그런 어떤 배경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로 어렵고 힘들지만, 이렇게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어렵고 힘든 일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나가고자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호야다를 통해서, 그리고 이 여호사밧을 통해서, 그와 함께 했던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어 가듯이, 이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함께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그런 어떤 시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결실을 풍성히 맺고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을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이제 탈법을, 그리고 여러 가지 특권을 이렇게 가지고 모든 일을 진행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말씀대로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과 도우심은 오늘도 여전히 계속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누리며 이를 통해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호야다, 그리고 그의 아내 여호사밧, 이제 그들과 함께 했던 모든 백부장과 레위인들, 그리고 동참했던 모든 백성들 하나가 한결같이 이제는 여호와 신앙으로 나라의 근간을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일들로 진행되는 것을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편법과 탈법과 반칙이 난무하는 시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또 힘든 일인지는 알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여호사밧의 그런 손을 들어주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어감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끝까지 말씀에 기초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크게 일하심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셨사온즉, 하나님 말씀에 보시기 아름다운 결실을 맺고 이를 통해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